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라. 이르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이 믿음은 죽어야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이 좀 비장하죠. 좀 겁이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이만큼 죽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죽으라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성경의 모순적인 말씀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는 소망적이고 밝고 기쁜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 정말 소망적이고 기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고, 세상에 살면서 죽을까봐 여기에 쓸려다니고 죽을까봐 저기에 쓸려다니고 하지 않아요. 망할까봐 세상에 쫓아다니고 망할까봐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신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가? 이걸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시험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죄송합니다. 22장 17절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림, 전사님 그림. 22장 1절. 먼저 여러분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잠깐만요. 아브라함은 뭐 할 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자인 아들을 칼로 쪼개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요구하세요. 무슨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죠? 해보셨을 거예요, 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시험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주셨고 구원하셨고 가나안에서 이기게 하셨는지를 그걸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깜깜하시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신경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제가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 예배가 탁 있게 되면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신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칼로 쪼개서 불에 태워 죽이라는 이 시험은요,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확실한 이게 은혜가 없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가다라고 하는데, 이 학가다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게 되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어요. 학가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책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이후에 22장 1절 보시면 그 이후에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그 이후에가 무엇인지 21장 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 이야기예요.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대련을 배설하였느니라.
대형 큰 잔치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대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부분에서 학가자를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잖아요. 인근에 있는 많은 족장들과 귀족들을 다 초대했어요. 사라는 그들의 귀한 귀부인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어서 모두가 즐거운 잔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열면서 아브라함이 깜빡 잊은 게 있어요. 뭘 잊었냐면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학가다를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딱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주인이시여 100살 때 아기를 낳도록 자궁의 열매를 맺어준 당신에 대해서 이 늙은이는 잔치 중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산 비둘기라도 어린 새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옆에서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그런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학가다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신대요. 사탄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굳이 그 순간에 나한테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도 자기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가다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정말 그런가 한번 해보시래요? 라고 내기를 건 거예요. 욥기에도 똑같이 그런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고발 앞에서 욥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험받은 이유는 학가다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탄이 고발을 한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이런 얘기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한번 어떤 시험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다시 자 2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쉽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탄이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해야지라고 할 때마다 사탄이 계속 찾아와서 회방해요. 학가다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선하게 일하실 거라고 믿고 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나타나서 정말 그럴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탄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번민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너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냥 누구 초청한 줄 아세요?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에게 야 아버지가 지금 재물도 안 가지고 올라가는데 뭘 잡아주길까? 이랬네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잡아주기라는 거야. 이렇게 다 찌르는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면 나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학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수많은 말로 그 상황으로 이 두 사람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탄은 깊은 고뇌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같은 고민하셨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과 괴로움을 겪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위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고뇌와 갈등과 고민 끝에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하나씩 쌓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넘나드는 시험을 받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자식을 걸고 해야 되는 그 시험이라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결국 여기까지 복종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것들, 별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 이것만 놓지 못할 것 같은 거 항상 그걸 붙드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독자라고 얘기하죠. 외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삭이 정말 독자예요? 외아들입니까?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아들은요, 하필 하나님께서 친히 얘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자식 중에 하나도 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절대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속자 하나 없겠다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불편한 천막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는 좀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요? 내놓으라고. 이제 상속자로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잔인하고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갖고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쪼개요? 이 종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쪼개가지고 마치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빨리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산 아래서 이제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아무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대들지도 않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나갔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며 시험을 받게 된 이유는 아까에서 나온 것처럼 그가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놓고도 정작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세요? 자, 그럼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사자가 가라사대.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천사죠. 천사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려요. 뭐 했을 때요? 칼을 들어서 얘네를 치려고 할 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사탄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야 거예요. 누가 최고의 우선순위냐? 너의 프리오리다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이 이 시험을 경험해야 되고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너의 최고의 프리오리티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우선인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통과할 수 없어요. 자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아주 미친 사람. 여러분 성경 내용 보면 자식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왜 바친 줄 알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을 바친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미친 사람들 말고는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내놔도 하나님께는 내놓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절대로 바칠 수 없을 만한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바칠 수 없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에게 준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아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 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라고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갔는데 그 후손을 이을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이 끊기는 거죠. 상속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기꺼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칼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을 믿어요. 그리고 죽임은 시험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가를 하나님 보시는 시험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여러분 칼 들어 자식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면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본문 보면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헬라어 로기사메노스, 생각한지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견해가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단호한 내적인 확신과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절망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는지를 알았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서 생명 없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했더니 어떤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능히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안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서 칼을 들어서 자식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생각했어요. 자기를 본토와 친척과 고향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아비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나의 자식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그동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셨고 그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시험이 어떠하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신다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단 우리가 뭘 묵상해요? 자꾸 상황을 묵상하고 지금 현실을 묵상하고 내 슬픈 감정을 묵상하고 내 무너진 감정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또 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만약 아브라함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 산 아래 남겨둔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말은요, 거기는 생명을 담고 있었어요. 진실을 담고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일 동안 지금 산을 향해 오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고뇌를 했어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는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미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거야.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과 함께 경배하고 다시 내려올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믿음으로 결심이 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순간 이삭만 내리친 걸까요? 아니요.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다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믿어야 하고 믿음 앞에 자기를 안 던지니까 우리는 기정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떤 모습인지 기억나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배를 좀 내리자서 배를 타고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는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일이에요.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기를 그 말씀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살리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무너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나를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시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은 뭐냐면 아들 대신 누굴 죽여요? 그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죽게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 양을 죽임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그는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그 멀리서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그 던져진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억지로 이 시험 받았을까요? 그 시험 속에서 그는 그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묵상하고 나니까 믿음이 막 안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그 차오르는 믿음 가지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이런저런 수를 세상에서 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실 유일한 하나님께 나를 믿음으로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살리는 것 같지만 죽는 수많은 세상 길 말고 죽는 것 같지만 살리는 길을, 이 영적인 길을 선택하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명문이에요. 전영창 선생이라는 분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폐교 위기에 거친 학교를, 처했던 학교를 인수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사립학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제4대 교장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정신을 본받아서 학교 강당에다가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강당에 붙여놨어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실 텐데 무슨 성경 말씀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라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반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의 말에 무슨 저기 안 왔다고요. 여기 아르헨티나. 저희 어머니는 여기 가려고 싫어하셨어요. 어머니 말에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현실성이라고 하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고 마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 내용을 따로 가르치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맨날 강당에 모였다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에 이 학교 졸업생이 졸업식에서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답사를 해요. 전국 곳곳에서 거창고 졸업생들이 건축가가 되면 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창고 졸업생이 의사가 되면 그 의사는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거창고 졸업생이 판사가 되면 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창고 졸업생이 관리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그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도처에서 거창고 출신들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침사들고 반대할 만한 것들만 다 올라가 있죠. 이게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이 자기를 죽이는 길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길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에 자기를 아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 번 부르셨는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기를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갖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세상에서는 해피한 엔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해피엔딩이 반드시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마지막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를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간을 크게 선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내가 자녀가 성숙해서 독립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안 놔요. 인간의 정보로 자식을 안 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으시는 거예요. 끊어서 인간의 부모의 힘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상속자예요. 근데 부모가 안 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20대 하자고 30대가 됐는데 부모가 꼴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던져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게 칼로 자식을 자르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정을 잘라야 여러분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에게 여러분이 정말 못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붙잡고는 복 못 받아요, 자녀들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포기한 다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좋은 자리에 꽂아놓은 적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 아버지가 노회장 하시고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분인데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좋은 교회나 꽂아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성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향한 내 인간의 정의 칼을 들어야 돼요.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서 내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능히 살리시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비참해질 것 같지만 그 비참이 오히려 그들을 주님 만나게 하고 엎드리게 해서 더 빛나게 하고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 칼도 들 수 없어요. 믿음이요. 그리고 진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을 자녀에게도 주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끌어안고 있다가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다니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 퍼주고 그런 부모들 많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지키셨는지를 묵상하세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자신의 그 말씀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에 던져서 죽으면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알고 나니까 기꺼이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세상과 다른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나를 던질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시고 더 좋은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바른 믿음,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